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우리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과 21절 그들이 각각 자기 맡은 사람을 죽음에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니 시리아 왕 베나단이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고 크게 살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종의 입술을 이 밤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참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여기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17장부터 19장까지는 엘리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이 들어서면서 엘리야는 전혀 사라지고 여기 우리 그 시리아 왕 베나단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베나단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서 왔다가 실패하고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20절에 보면은 시리아 왕 베나단이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봅니다.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승리케,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합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착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인 아합이 시리아 왕 베나단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제 저들이 뭐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13절에 보시면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온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네가 알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네 아합이 너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 아합이 악한 왕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17장, 18장, 19장을 보면서 아합이 행했던 여러 일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합이 여기 우리 16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있던 모든 왕보다 더 눈앞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1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그 미워하고,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여로보암이 범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은 누군가 하면은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분열 왕국에 돼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파 수는 남쪽이 유다가 예를 들면 2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제 왕이 돼서 지배하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년에 명절에 집에 같이들 말고 해도 그 뭐라고 말해도 우리 본 마음 속에서는 다 고향에 가고 싶고,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뭐 이제 절기가 돌아오면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것들이 굉장히 여로보암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제 섬기게 했습니다. 자,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 가까운 데서 여러분이 이전에 이집트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이집트에 섬겼던 신을 우리가 섬기자.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악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합이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시리아 왕 베나단과 아합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시리아 왕 베나단이 이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나단과 전쟁에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이기게 하셨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합을 이기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전쟁이든 전쟁에서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더냐면 우리가 선제 공격에서부터 그 전쟁의 승패가 옛날 우리 요즘에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들을 보면은 머리 싸움이고, 누가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나단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여기 이제 왔습니다. 우리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시리아 왕 베나단이 자기의 온 군대를 함께 모으니 32명의 왕이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었더라.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대적하여 싸움을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베나단이 데리고 온 군대의 숫자는 여기 셀 수 없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온 군대를 함께 모았는데 그 밑에 32명의 왕이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32명의 큰 대장군들이 여기 베나단 밑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대군이 몰려와서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면은 사자들을 그 도시 안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
그들에게 이르기를 베나단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포위하고 사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우리가 이런지야 말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다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우리가 잘생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복하고 손을 들고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베나단의 요구 앞에 우리가 아합이 취한 행동은 정말로 그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겁하고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사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백기를 들고 이제 베나단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 다 주겠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아합이 이제 왕이지만 아합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말하는 은과 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잘생긴 것들 다 내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기 아합이 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합의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요, 그런 이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아합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여기 아합과 베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만약에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비록 아합은 자기 자신의 목숨은 우리가 부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왕을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베나단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으로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 자신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하여금, 즉 아합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합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약속하셨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고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내 씨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지라도 그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나단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이것을 막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합이 승리를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합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합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다스리는 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떻든 우리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베나단과 아합의 전쟁에서 아합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하면 세상 사람들의 선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그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선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합이 비록 악한 왕이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왕일지라도 아합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그러나 베나단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이방, 하나님이 이제 정말 그 축복하실 수 있는 이방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아합이 예를 들면 지금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리아의 베나단보다는 이 아합이 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허물이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참 마가복음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믿음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안에 계신 이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점점 마치 우리가 아이가 젖을 먹고 이제 음식을 먹어서 그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런 육신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런 것들이 점점 벗어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냐? 비록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다면 그는 세상의 선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도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에 떠나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없는 시리아의 베나단보다는 훨씬 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소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은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옳으니 그러니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나단과 이 아합의 전쟁에서 우리 아합을 승리케 하신 것은 그래도 베나단보다는 아합이 더 나은, 얼마든지 그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베나단보다는 훨씬 아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합에게 승리를 이제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전히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앞에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온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네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기를 정말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터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28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참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들을 만나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든지 지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아합은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이미 우상 숭배에 쩌들었고 이세벨 때문에 예를 들면 바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이 이해를 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일에 사실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예를 들면 정말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고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나단과 아합의 전쟁에서 두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베나단이 말하는 대로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 곧 매우 잘생긴 자녀들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단이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베나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베나단의 소유가 되면 그것을 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명예에 대한 이건 정말 그 욕이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에게 손을 들어주고 아합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살피게 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시는 대로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명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타나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까지 이제 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태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의 영광의 회중의 성막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저들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저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이제 역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너를 통해서 너를 시작으로 강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그 말만 하던 백성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다시 자기로부터 마치 아담으로부터 뭐 됐듯이 그렇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역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15,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정말 하나님은 화가 나시고 그러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역병으로 다 죽게 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집트가 됐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근방에 있는 백성들이 간이 녹았고 정말 두려움이 있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공격 이런 정말 이런 그 전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다 소문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병이 걸려 다 죽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의 명성을 들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세의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베나단이 예를 들면 정말 아합과 전쟁에서 이제 베나단이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아들과 내 자녀들과 잘생긴 모든 자들을 금과 은을 모든 것들을 다 이 베나단이 시리아로 가지고 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고 지키신다고 약속했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어디 갔냐.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드러날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결국은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나단과 아합의 전쟁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소명의식이 바로 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참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치 베나단과 아합의 전쟁에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한 번 더 참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또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베나단과 아합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